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흥사였던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한 번은 부흥 집회를 마치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불어닥친 엄청난 폭풍이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각자 살 길을 찾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D.L. 무디는 태평스럽게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행이 D.L. 무디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러자 D.L. 무디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무슨 걱정이란 말이요? 만약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파손하여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어진다면 당장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얼마나 기쁘오. 또 다행히 바람이 멈추어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또 살아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단 말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D.L. 무디가 소천하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해에 뉴욕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D.L. 무디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언젠가는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겠지만은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20절로 23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의 고백이지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생관,
인생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작정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별다른 열매나 목표도 없이 세월 따라 나이만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를 아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달려가는 인생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마 성경 구절 중에서도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이 들어본 그러한 구절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1년 이상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더듬더듬이라도 암송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막을 가려주시고 이제 암송해 보는 겁니다. 제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 처음부터 암송하자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는 성경책을 보지 않더라도, 말씀 카드를 보시지 않더라도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읽어야 대양제일교회 성도다. 어디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도 못 하시면서 어느 교회 나가냐 물으면 절대 대양제일교회를 하지 마시고 서양제일교회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한 문장에는 정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주옥과 같은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처음에 띄워드려서 빨간 글씨 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라는 말, 그리고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틀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고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꼭 필요한 주옥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영생의 복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먼저 영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 요즘에 줄임말이 유행하는 때인데 참 성경적 줄임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의 뜻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작정하고요, 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란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먼저 여기서 영원한이라고 이제 기록된 형용사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아이오니오스라는 것인데, 이 아이오니오스는 어떤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기간인데 영원한이라는 말은 어떤 정해지지 아니한 끝없는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끝없는 기간이다 보니까 무한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끝이 없이 무한정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간을 아이오니오스, 영생, 그렇게 이제 영원한이라는 말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우리는 삶의 생명에 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크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보는 시력도 마찬가지고 듣는 청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이라고는 아이오니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금방 우리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누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음식 맛도 맛있다 싶어서 그 식당에 2번, 3번 가면 금방 또 그 맛이 그 맛이잖아요. 연인들의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달콤한 연인들의 사랑도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녹아져 사라지면 그만이듯이 그 사랑도 역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연인들의 사랑 아닙니까? 친구 간의 우정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통장의 잔고 영원하던가요? 내가 집어넣을 때는 계속해서 그 잔고가 유지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통장의 잔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한번 당선되고 나면 그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으로 남았습니까? 명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명예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에서 욥은 1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시편 90편 6절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무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 것이고 이 마이크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 것이고 앞에 서 있는 장목사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 것입니다. 꽃이 필 때가 있지만 시들어서 마를 때가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약속하신 영생,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이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곳이 어딘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꼭 이럴 때는 늦게 띄워주더라, 방송실에서. 내가 읽을 때는 빨리 띄워주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요. 우리의 생각은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아이오니우스가 없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고 많은 것을 체험을 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부족함을 살아가지만 그것들 중에 너희들이 보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이오니우스라고 하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주로 성경에 어디에 쓰여졌는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셀 수 없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2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주신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미래의 통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는 그리스도 왕국의 무궁함에 대해서 아이오니오스라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은 주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아이오니우스가 뭔지, 영원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받아 적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너무 빨리 얘기했기 때문에.
적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다 까먹을 건데 뭐 하려고 적어요. 적은 것조차도 다 잊어버려요. 적었는지조차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이오니오스,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쓰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 능력의 영원하심, 하나님 영광의 영원하심, 그리스도께 주신 구속의 영원하심, 그리스도의 통치 영원하심,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원하심. 여러분, 이 영원한이라는 말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 속한 말이 아니고 땅에서 통하는 말도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질 말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그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많은 말은 들어도 크게 뭐 감동이 안 와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아이오니스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한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이별을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인해서 낙심하고 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D.L. 무디라든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의 시선을 떼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삼층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삼층천. 삼층천은 하늘 중에 하늘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땅에서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심지어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아니하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골목골목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떡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위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발 돈 몇 푼 때문에 좀 벌벌 떨지 맙시다.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서로 원수 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교만 떨지 맙시다.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리가 큰 그림 좀 그리고 좀 큰 그림을 좀 보자는 거예요. Look at the big picture. 우리의 시선을 더 큰 곳에 좀 두자는 겁니다. 땅덩어리 당장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영원한 아이오니스가 되는 하늘의 시선을 두고 Look at the big picture. 하나님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그 그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이오니우스는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진 생명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꼭행이를 들고 땅을 파고 또 파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짊어지고 나간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아이오니우스, 영원한 세상에서 한정되지 아니야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느냐?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접한다 그러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자, 믿는 자는 동일한 것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사람, 성령님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술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내뒹구는 것이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 아이오니우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철저하게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그 말이잖아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맹탕 인생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응답받지 못하고 맹탕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케 되지 않고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제가 기도를 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청년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돌려보냈는데요, 제가 안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왜 안수했는데 병이 안 낫지? 내가 왜 안수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제가 목사고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인데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손을 얹고 막 그냥 세게 막 침이 튀겨가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맹탕의 맹탕, 언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제가 제 자신이 굉장히 비참함을 느껴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뭔가 거리끼는, 뭔가 거리를 만드는, 뭔가 장애가 되는 불순물이 남아있구나.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 자기의 종 하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저는 이런 역사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출해낼 만한 그런 믿음이었더라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어떤 거리낌이나 장애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해봤어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 자기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아들의 문제도 아니고 하인의 문제잖아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백부장은 내 아들, 딸,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였지만 내 신분이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내 몸을 예수님께 직접 보여드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이 나 자신을 통과해서 저 집에서 죽어가는 하인에게 직통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영생을 보장받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의 하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은 백부장의 신분, 체면도 있고 위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는 데서 이것들이 다 장애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불순물이 제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저 멀리 있는 내 집에 있는 앓고 누워있는 하인에게 직통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믿음이죠. 뭔가 중간에 불순물이 끼어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믿음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 만나는 데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적인 통로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 장애물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까? 얼마나 거리끼는 장애물들, 불순물들, 불신과 음란한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당을 짓는 것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명하오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예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형성되지 않고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일에 부흥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생의 복도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상상을 했느냐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기관장 모임이나 이제 단체 모임에 갔을 때에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이름표를 의자에 쫙 붙여놓기도 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름만 딸랑 남아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천상의 모습으로 옮겨 놓았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릴 천상의 의자 앞에 이름 다 붙여놓을 거예요. 제가 올라가면 제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름 다 이름표 붙여놓을 거예요. 근데 그날 돼서 기다렸는데 그 자리가 비워진 모습. 죄송하지만 제 상상으로, 제가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 중에서 그 빈 이름만 보이는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면 안 되는데, 아무리 오늘날 교회 안에 말이죠, 어떤 교회에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천상에 그 이름표, 의자에 이름표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 다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까? 예. 영생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듯 영적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내 주시고 영적 통로가 뚫리고 개통이 되어져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소통함이 일어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첫 번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불편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교만은 아닙니까? 나의 지식은 아닙니까? 나의 짧은 지식은 아닙니까? 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명예는 아닙니까? 물질은 아닙니까? 게으름은 아닙니까? 불경건함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로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은 돈으로 얻지 못하죠. 세상에 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빛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실 믿는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믿음에 주잖아요. 속으면서도 믿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속는 줄 알면서도 믿잖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다는 말은요, 관계에 더 중심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행함에, 행동에, 액션에 더 중점을 두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빛을 사랑하라. 여기 빛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조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됐으며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 사이의 원수의 관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는 자가 아이오니오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빛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나오는 것, 이것이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다독을 했느냐, 얼만큼 많이 하나님 말씀 필사를 했느냐,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고 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토시 하나까지도 1.1개로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녹아져 내려오고 있는가,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맺독했다는 것이 말씀 사랑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을 몇 번 필사했다고 여러분 그 자랑하지 마십시오. 필사한 성경 노트 수십 권 가지고 있어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녹아져 내리지 않는다면 영생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 없습니다. 성경 필사본 가지고 내가 천국의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는 것.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는 것. 그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나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증거를 내가 지키게 되어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되어지며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주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뭘 주시기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수를 주시게 오셨는데 그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생명이에요. 변함없는 생명.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유하고 계시는 생명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생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생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믿고 말씀을 믿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해 하셔도요,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고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우리 묵상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만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하나님 우리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 이 아이오니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누리기 위해서 믿고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